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는 찬양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와 청년부를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모두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디와 유대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백의 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 공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런 빈 공간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여백과 빈 공간은 아무것도 그 공간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백과 또한 빈 공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빈 공간은 이제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지만 여백은 작가가 그 작품 속에서 그 작가의 그 뜻에 따라서 일부러 비워두었고 그 비워둔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두 군데에 큰 여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또한 이 기간 동안 어떤 아무런 기록도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빈 공간,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나타난 선지자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그러한 터널과도 같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와 앞에 창세기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장을 넘기는 것뿐이지만 이 한 장 사이에는 400여 년이 넘는 긴 여백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우리는 왜 여백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백은 아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를 여백이라 하느냐? 그것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거나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여백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빈 공간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말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2절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대놓고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아주 대놓고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되게 얄밉고 또 불편하게 보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좀 고깝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또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간밤에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밭에 곡식단을, 그러니까 곡식단 혹시 알아요? 곡식들을 예를 들면 별을 베면 별을 이렇게 세워두는 겁니다. 다 털고 나서 세워두는 건데, 이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아니 형님들의 단이 내가 쌓아놓은 그 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어떤 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형님들이 나에게 절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동생 요셉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데 차라리 꿈 얘기나 하지나 말지 형님들의 그 마음이 더욱 불편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다시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다시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형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눈치가 없지요?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형들이 계속 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 멀리 양을 치러 간 형님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살펴보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서 너무 꼴보기 싫고 미운 마음이 가득해서 야, 차라리 저 동생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형들 중에 한 명이 야, 형제들끼리 피를 봐서 뭐 하겠니? 차라리 저기서 상인이 오고 있는데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까지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죠. 청소년기 시절에. 그래서 이 꿈꾸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왕의 보디가드 짱인 친위대장에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함을 받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의 관리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왕이 꿈을 꾸는데 왕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 때 답답한 마음에 누구라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왕이 얘기했을 때, 그 관리 중에 한 사람, 꿈을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던 그 관리인 한 사람이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꿈의 해몽으로 인해서 결국 이 요셉은 감옥에 있는 신세에서 일약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해몽대로 7년간의 풍년과 극심한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에 의해서 정말 자신이 꾼 꿈처럼 절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결국 또한 늙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들까지도 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끼니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애굽에서 잘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해 살게 된 가족이 총 몇 명이었느냐?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1장 5절 말씀에서도 몇 명이 있다고 했죠? 7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애굽에 정착한 요셉과 그의 형들 자손이 애굽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착한 7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 이 요셉 가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정착해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이 그렇게 크게 불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오늘 이 성경 제목처럼 왜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일들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훗날 있게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즉 네가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 세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니고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힘이 세면 그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서 땅을 점점 넓혀가서 그 땅이 넓으면 제국이 되고, 그런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힘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받게 돼서 멸망하게 되고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무엇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고 멸망한다는 겁니까? 바로 힘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는 거죠. 힘이 있으면 살아남고 힘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게 바로 세상 나라의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악한 그 세상을 다 물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제거를 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었지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처럼 또다시 금세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나도 저 민족을 보며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의 객이 된다 그랬어요. 종살이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2장과 15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드신다라고 하셔놓고선 기껏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라를 만드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그 세계 지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그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 밑에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대륙으로 따지면 어느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죠. 자, 오른쪽을 보면 여러분 이라크, 이란은 대륙으로 어디예요? 아시아잖아요. 저만 아는 거예요? 자, 위에 터키는 뭐예요? 터키부터 시작해서 어느 대륙으로 속해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게 되는 그 중앙 통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에 의해서 제국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만약에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리 치며 저리 치며 금방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니 조그만 땅이 독립국가로 있으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어미 품에 안겨있는 병아리처럼 그 당시 가장 찬란한 문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도록 하시면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 얘기했다가 망신 나갈 것 같으니까 얘기 못 하겠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를 이루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국민만 있으면 돼요? 나라 그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할 때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백성하고 땅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토랑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70명의 요셉 가문이 오늘 7절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나라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4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큰 백성을 이루셨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봤더니 장정만 60명 가량이 되었대요. 이스라엘은 보통 20살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숫자로 세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모르지만 잉여예요. 잉여. 그러니까 쩌리,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여자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린아이들,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또 싸울 수 없는 노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이게 건장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가족들까지 대략 합치면 그래서 적게 잡아서 200만, 조금 많게 잡으면 300만 명 하는데 보통 200에서 25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뭡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그냥 책 한 장만 탁 넘기고 있지만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부 금수를 좋게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 만들기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국민을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일부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울 필요 없이 대제국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스펙이나 또는 외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익숙해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거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세상적으로만 그러냐?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옛날 초딩 때 그 홍콩 영화에서 강시라고 홍콩 귀신이 있어요. 강시가 어떻게 하면 막 뛰어오다가도 멈추게 하는지 알아요? 이 부적을 이렇게 머리에다 탁 붙이면 막 뛰어오다가 탁 멈추게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또는 드라큘라가 쫓아오지 못하게 할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십자가처럼 그렇게 신앙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잘 붙들고 있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모든 화가 나를 다 피해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믿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얻으러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 성경에서 유의하게 빈 공백으로 남아있는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4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긴 터널과 같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놨나 보다, 일하시지 않나 보다, 우리를 방목하시나 보다, 내버려 두셨나 보다,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세계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시대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제국의 큰 손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나라의 언어를 아람어로 통일시키셔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게 하셔서, 이게 70인 성경인데 그 70인 성경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성경이 보급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겨서 다 세상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10명만 모이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다 통일시키셨습니다. 그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다 통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를 보면은 다 로마어, 헬라어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종족들을 복음을 전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뭐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 가면 뭐부터 해요? 영어도 못하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그 나라 쓰는 언어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쓰는 그 언어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하나가 되어 있지? 게다가 회당만 가 있으면 전도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언어를 배웠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가서 회당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신약과 구약 그 중간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셔서 때가 참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 제자들을 통하여 어디서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와 헬라와 또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그러한 시대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토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한 번도, 한순간도 쉬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을 이야기하기를 힘들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일을 하거나 준비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준비한다 할지라도, 스펙을 채워간다 할지라도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도 안 하고 내가 공부했었던 대로 준비를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 준비를 했었는데, 아니 대학원도 떨어지고 준비했었던 시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몇 개월을 계속 보내야만 했던, 1년 가까이 보내야만 했던 그런 암흑의 시대를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뭔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여유도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거나 쉬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큰 위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또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뭐라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떠나가고 또 있는 교인들마저 위축되고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 상징처럼 보여지는 이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너머에 계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저희들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한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지침이 조금 개편이 되어서요. 지금 현장 예배 인원이 40명까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최대로 출석했을 때도 4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함께 다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김지명 목사님 혹은 저에게 방송실에서 사역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셀 모임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예배가 끝나면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기한은 22일, 다다음 주 주일까지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주명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주명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한효주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길에. 네, 가는 길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하는군요. 자,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예물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돈이나 또한 물질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세상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쫓으며 따라오는 그 물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삶의 예배가 되는 주의 자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늘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군 입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